할렐루야! 설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내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오후 3시만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마침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성전 미문이라 하는 곳에서 구걸하러 나와 있는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업혀서 성전 미문에 매일 나와 앉아서 구걸하였던 것이죠. 때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앞을 지나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사람이 치유를 받고 건강하게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지식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보면 말합니다. Look at me, 우리를 보라. 안진뱅이를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구걸하면 눈길조차 피하며 돌아가는데 오늘따라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줄 것처럼 우리를 보라 라고 하는 말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어 구걸하였습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안진뱅이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지면서 실망한 빛이 역력해집니다. 그러나 연이어 베드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며 청정합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며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고 힘차게 잡아당기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가 맞잡은 손을 통해서 안진뱅이의 발끝까지 돌파해 들어가서 한 번도 기능을 하지 못했던 발과 발목에 힘이 임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마치 번개처럼 내리치고 발과 발목과 무릎을 관통하여 퍼지고 온 다리에 생명력이 밀려 들어오자 이 사람은 이렇게 힘을 주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그대로 설 수 있고 걸을 수 있게 되었으며 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씀이 임하자마자 벌떡 일어나니 일어나칩니다. 서서 발을 내디디니 발이 움직이며 걸어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에 힘이 느껴지고 수축과 이완을 하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점점 속도를 내서 빠르게 움직이니 마음대로 제자리에서 뛰어집니다. 앞으로 달려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도 자신이 꿈조차 꾸어본 적이 없는 기적이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행복해서 얼굴 가득 웃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근육과 뼈와 관절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면서 춤춥니다. 찬양합니다. 그때부터 더 이상 안진뱅이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되었으며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그동안은 담대하게 일어나 걸을 생각을 꿈에서조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으며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대로 되어지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답은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감동을 주시며 지식의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그것은 자기 하나님을 알고 그 성품을 알며 예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상상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신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언제나 먹고 살기 위해 일시적이고 현실적이며 즉흥적인 일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동일하게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르십니다. 영원하고도 근본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며 기적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돈 몇 푼을 주었다라면 이 안진뱅이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일시적으로는 해결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접근조차도 못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일어나서 걷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신이 바라보면 떠오르는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모습 이대로 살 수밖에 없다. 내가 걷는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체험하고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나는 살아있으니까 사는 인생일 뿐이다. 그러니 나는 부끄럽더라도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만 한다 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해왔습니다. 자신이 봐도 저주받은 인생이니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천대하며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며 이상하게 쳐다봐도 그러려니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동안 먹던 음식이라도 주면 고마워하며 그렇게 먹고 생존해 왔던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일어나 걷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이와 같이 매일 반복해서 거린으로 인생을 살다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안진뱅이만 아니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임시 방편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호구지책이나 일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그보다 더 영원하고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와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능력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응가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하고 이렇게 선포할 때 베드로는 확실하게 자기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내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무엇이든지 능히 하지 못하실 것이 없도록 능력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십니까?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은 은과 금은 가지고 있어서 일시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돕고 구제할 수는 있지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문제,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하고 꿈도 꾸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생각보다 자기가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꿈도 꾸지 못하고 불가능한 영역이 된 것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대가 지불이 반드시 있어야만 가능한데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뿐입니다. 나를 위하여 고난의 잔을 다 마시시고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며 나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며 창에 옆구리를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나의 죄와 저주와 허물을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만으로 나의 생각이 가득 차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지금 나와 상관이 있다는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붙들어서 소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흥하거나 망하는 것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강하며 용맹스럽게 되어서 모두가 두려워 떠는 골리앗이라 해도 담대하게 전진하며 그를 쓰러뜨리고 승리하게 되며
흥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척도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 영적 지식의 분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과 영생 천국에 대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지식은 성령 충만할 때 현실에서 강력하게 임하고 풀어지며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소유해야 되는 예수님에 대한 기초 지식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의 죄와 죄악과 저주와 허물로 인해 공의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저주의 십자가 나무의 굵은 대못에 의해 손과 발이 찔리심은 우리의 저주와 허물 때문이요,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상하심은 우리가 받을 죄악과 질병과 사형 선고의 징계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용서받고 평화를 누리며 나음을 입고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알고 믿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며 영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고 예수님의 이름과 그 능력을 소유하였으며 자신이 가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병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순간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세상에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대초부터 있었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니 한 번도 일어나 걷는 꿈조차 꾸어본 적이 없었던 안진뱅이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안진뱅이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저주의 삶을 살고 있는 안진뱅이가 더 이상 저주 가운데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며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내가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적용하지 못할 영역이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제 5장 6부에 불이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통증은 사라지고 암은 박살나고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약해지거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기억 그리고 온몸의 장기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성령의 부활의 능력이 임함으로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지금 온전하게 당장 회복될지어다, 회복되라, 회복되고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지금 임하며 온전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나와 상관 있음을 알고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식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생각과 마음에 충만하게 하시면 모든 저주와 질병은 나와 이미 상관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지식을 알고 전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면 성령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일어나 걷는 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체념하고 살 수밖에 없는 모든 저주의 영역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헐벗고 굶주리며 저주 안에 살아간다라면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도라고 하며 믿는다라고는 생각하는 거기까지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감당하신 저주의 십자가와 보혈이 나와 상관이 있고 내게 적용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온전한 삶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나와 상관하며 적용하는 생각이 없으면 이름만 기독교인이 되어서 능력 없는 삶, 저주와 고통에 눌려 신음하는 종교인의 삶을 살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십자가 보혈을 모르고 있고 나와 상관 있음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저주의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며 소유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삶을 살면 죽음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으셨을 때는 헐벗고 굶주리는 저주의 세계가 아닌 모든 것이 풍성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만 채우고 생각하며 믿고 순종해야 하는데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의심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생각하며 욕심을 내도록 미혹하자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할 생각에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생각만을 채우게 되고 모든 축복과 능력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이 땅과 사람은 저주를 받고 고통받으며 죽어서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는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소유하게 되면 저주의 삶에서 자유케 되어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이 건강하게 되는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영역에 어떤 영적 지식을 소유하고 생각하는 자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구원은 영혼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 이후에 우리에게 내렸던 저주로 인해 비정상적인 가난과 헐벗음과 저주와 절망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대를 이어 풍성한 거부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손으로 행하는 일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축복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적의 삶을 당연한 공식처럼 누리고 살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은 자신의 감정이고 신념이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역사하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나에게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도 어떤 신념이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을 수 있습니다. 눈에는 기적이 일어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런 응답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며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인해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과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나와 상관 있는 모습으로 상상하며 그렇게 되기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내가 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은 나의 것이 되고 나의 현실에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어도 일어나집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준 적이 없었어도 힘이 들어갈 생각이 임해서 그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걸으려고 하면 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지식을 소유하고 믿고 붙들게 되면 말씀대로 되어지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상상이 현실이 되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확실한 지식으로 인해서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귀로 들으며 지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영의 손으로 붙잡으며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상상하며 생각함으로 하나님만을 기뻐합니다. 내게 아브라함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고 온전한 치유가 영혼과 육신과 삶에 임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이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이 손에는 잡히는 것이 전혀 없어도 제일 먼저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계속 생각 속에 남아있으려 하는 악한 귀신의 모든 거짓말을 그때는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내 생각과 마음에 채우면 사울이 바울 되듯 성령의 빛 가운데 근본적인 DNA부터 바뀌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흙에 속한 자가 영원히 사는 영에 속한 자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매일의 삶의 기적과 축복을 허락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직접 체험해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봉사했던 청년을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며 치유하셨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온 청년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유 사역을 했다라고 죄인 취급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는 말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직접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증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9절 말씀,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알아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저주가 되며 치유 불가능한 시각장애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되어 볼 수 있는 자가 되면 그 누가 뭐라고 협박하고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체험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담대한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실을 억지로 믿지 않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이상히 여기며 모든 내용을 진술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던 청년에게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한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치유를 체험한 이 청년에게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영혼과 육신과 삶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고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적인 부분의 치유를 받으며 체험할 뿐만 아니라 버림받고 소외되며 외롭고 고독한 사람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외로움이고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고독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고독하다는 것을 견딜 수 없어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속히 다시 올 뿐만 아니라 너희가 혼자 있지 않도록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혼자서 고독하게 산다는 것을 염려하거나 생각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들어와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로울 수 없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어디를 가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동행하시며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심에도 고독하고 적적하고 쓸쓸하다면 그것은 오로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그저 자기가 원하는 육신에 속한 것과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만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좌 앞으로 초청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며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시는 중에도 외롭고 고독한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받지 못하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한 고아와 같이 스스로 버림받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외롭고 고독하다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드리는 찬양을 전혀 하지 않고 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성령으로 인해 전혀 고독하지 않습니다. 쓸쓸하지 않습니다. 적적할 수가 없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외롭고 고독함을 느끼는 성도님은 혼자 기도하거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서 교회와 성령 집회에 참석하십시오. 새벽과 주중 모임, 목요일, 금요일 찬양 집회와 철야 예배에 참석하셔서 찬양의 제사와 전심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동행하며 살아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 사명 감당하기 원하신다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며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거나 전도하려고 상대에게 다가갈 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중에도 스스로 외롭게 이 싸움을 하고 있다, 외로워하고 고독해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하더라도 자신의 의지와 감정, 컨디션에 의해 좌우되는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전도는 시작하면서 염려와 걱정, 불안과 두려움, 낙심을 하며 마칠 때도 구원받지 못할 상대방의 성품이나 강한 거부의 말을 듣고는 한계를 정해버리고 마는 연약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삶의 천국이 시작되는 복음, 이 복음을 받기 위해 죄를 회개해야 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게 되면 능히 할 수 없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모두가 할 수 없다 하여도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선포하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병인데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느냐, 일어나게 하는 것은 인간인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안 된다, 이렇게 자신의 한계가 기준이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살아왔다라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가 선포하는 말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선포하면 베드로처럼 진짜 할 수 있는 기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성령의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은 삶의 담대함과 자신감과 돌파의 능력이 생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강력한 절대 긍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그 어떤 것과 사람과 은과 금과 같은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해 무엇이든지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는 만사형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 승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무한하신 사랑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고 기적과 축복을 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이 있음도 알지
살지 못하며 고독한 인생, 자신의 질병과 마귀의 억눌림 가운데 가난하고 굶주리며 신음하며 아무런 낙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은과 금으로 일시적으로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근원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성령님과 동행하며 전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회개의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사랑과 힘과 능력을 소유하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마음과 생각에 거듭거듭 되새김질 하듯 묵상하며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사랑은 마음 먹는다고 가질 수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와 힘이 생겨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 자신을 보면 내 안에는 사랑할 마음과 생각이 부족하거나 없는 것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사랑하기에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이 나를 통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는 받지 않은 것은 줄 수 없고 충만하게 받은 것은 막을 수가 없어서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인간적인 사랑을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될 여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고 세상에는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도 스스로 생존하며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며 산 사람이라도 자신을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자리까지 오셔서 배고픔과 쉴 곳이 없는 것과 아무도 대변해주지 않는 억울한 상황에서 고난받고 죽게 된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모든 것을 채율하심으로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며 숨이 막히도록 괴로워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자신과 동일하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해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격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일은 아무리 해도 허무하고 낙심되며 배신당하고 실망당할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와 허물과 저주를 소멸시키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진짜 나에게 집중된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이 나를 살리시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습니다. 나를 병들어 죽게 하려고 무서운 소리를 내며 날라오는 채찍을 보시고 나를 감싸시며 대신 그 채찍을 맞으시는 예수님의 사랑, 맞으시면서 살이 찢겨져 나가고 선지피가 사방으로 튀고 흘러내려도 내 아들아, 내 딸아, 아프지 마라. 너를 대신해서 내가 이 채찍을 감당할 터이니 너는 온전하게 치료받아 강건한 모습으로 침상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진실하신 주님의 사랑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죽음까지도 감당하신 무한하신 사랑을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원하시는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며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동으로 삶을 통해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못난 내 모습 그대로 빈손 들고 나온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주시는 사랑을 받고 누리는 사람만이 자신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한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며 상관하게 되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힘과 능력을 가지기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깨달은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의지와 용기와 힘과 능력이 생겨서 항상 주님 뜻대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과 금은
것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가르라.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보다 더 귀한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전 비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일어나고 걷고 뛰며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안진뱅이 인생이 완전히 건강하고 은혜 충만한 인생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돈 몇 푼 받으며 구걸하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걷고 뛰며 춤추며 찬양하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인생이 안진뱅이가 되어서 그날의 생활을 즉흥적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아야 합니다. 치료받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흥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사람이 되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과 감정과 육신과 삶에 일어나 본 적도 없고 일어날 능력도 없으며 꿈도 꾸지 못한 사람이 생명으로 때 풍성하게 얻으며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성취하고 승리하며 세상에서 영광을 얻어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와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날지어다. 일어나 걸으며 뛸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자가 될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성취하는 능력자가 될지어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지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